예, 안녕하세요. 저희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엘리야 성경 공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할 시간은 이제 열왕기상 18장이죠. 자, 엘리야가 그렇게 사역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사역이 이제 시작된 이후 하나님께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다루심의 여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더더욱 열왕기상 18장 1절 이렇게 됩니다. 한 3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여지껏 이제 3년 가까이 이렇게 숨어 있다. 그리고 과부의 집에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임해서 이제 아합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드디어 이제 비가 내리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려서 정말 이스라엘 땅이 아주 처참한 지경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 중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제 보여서 이제 비가 내린다. 가서 만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사마리아의 기근이 엄청 심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가축조차도 먹을 풀을 못 구해서 이제 죽을 수 있는, 다 멸절당하고 있는, 죽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때 3절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자, 오바디아라고 하는 이제 아합 집안 사람이 아합의 부하예요. 부하. 그죠? 대신 국내 대신. 자, 이제 신하인데 이 사람이 특이하게도 아합 밑에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래서 이게 과거형으로 써 있기를 한창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일 때 100명 정도 선지자들을 이제 보호해서 굴에 숨기고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기고 이제 먹을 것들을 제공했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자,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안에 있는데 아합 아래에 이렇게 있는데 5절 이렇게 있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물 나는데 무슨 뭐 우물부터 시작해서 온갖 물 나는 데 있으면 가서 뭐 시냇가든 어디였든 우리가 다 구석구석 찾아보자. 이거 지금 거기서 풀떼기라도 나오는 거 이거 못 구하면 가축들, 말들, 뭐 당나귀 다 죽는다. 라고 해서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저쪽 지역으로 가봐라. 라고 아합이 오바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근 중에 가축이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정도니까 이제 큰 기근이죠, 그죠? 그냥 길가다 뜨는 풀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 큰 기근에 이제 오바댜가 아합의 명을 받고 저쪽 지역으로 갑니다. 아합과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드디어 잘 아는 대로 7절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오바댜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오바댜가 이제 딱 보고 엘리야인지 아는 거여서 엘리야이시냐고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8절 엘리야가 그렇다. 네가 가서 너희 주인 아합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특이해요. 그죠? 엘리야를 바로 아합에게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경외하고 선지자들이 죽임당할 때 100명 정도로 도와준 적이 있는 그 오바댜에게 먼저 아합이 엘리야가 얼굴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알아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주인 아합에게 가서 아합에게 속한 오바댜에게 먼저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우리가 열왕기상 16장이었나요? 여기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동일한 심판 선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죽는지, 그리고 그에게 속해 있는 자, 그리고 그의 친구까지도 다 죽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아합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얼굴을 나타낼 때 오바댜에게 보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얘기하라고, 엘리야가 왔다고. 자, 나중에 보겠지만 아합에게도요 동일한 심판이 선고가 됩니다. 아합, 너에게 속한 집안 사람 마찬가지고 속한 사람 전부 다 죽고, 그 시체는 도시에서 죽으면,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밖에서 죽으면 새가 먹고 등등, 이 무시무시한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왔었던 예언이잖아요. 동일한 예언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속해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자, 아합에게 속해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선지자들도 도와주고 했지만 결국에는 오바댜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뭐 기록이 안 써 있으니까 성경에. 구별되지 않는다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그 선포된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될까요? 안 될까요?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대했던 마음을 기억하시고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처음 본격적으로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이 사역 이꼴 거의 심판 수준입니다. 이제 쭉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방에 벌어진 게 아니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심판이 들어가는데, 그 첫째 먼저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바댜에게. 왜? 아합 집안 전체가 죽기 전에 너는 구별될 수 있도록, 이제는 진짜 구별돼야 되는구나, 이제는 빨리 나가야 되는구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이게 뭐 WCC, WA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거예요. 이미 주셨었어요. 근데 그 기회가 있고, 난 이런 착한 일을 했으니까 설마 나까지 죽이겠어? 아니, 그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근데 그 기회를 차버리느냐 받아들이느냐는 개인 몫이죠. 마치 6월절에 이제 그 천사가 와갖고 문설주에 피 묻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빼놓고 다 이제 치잖아요, 장자들을. 그때 나 하나님 경외했고 막 이랬는데, 나 이렇게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준 일도 있는데 설마 치겠어? 그러면서 그 문에 속해 있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끝장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자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안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까지 했고 내 마음이 이런데 설마 나까지 심판하겠어? 그런 악독한 마음, 내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 심판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라도 기회를 주시는 오바댜가 이거 나한테 주시는 기회구나 하고 구별됐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나중에 천국 가거나 그러면 오바댜를 만날 수 있기를. 뭐 기록이 안 돼서 어떻게인지 몰라요. 어쨌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엘리야의 심판, 사역 이끌고 심판이에요.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들이 기본적으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마음을 돌이킬 자를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선고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세벨이 죽여버린다고,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세벨이 죽여버린다고 했을 때 쫄아가고 갔을 때도 다시 회복할 때 주셨던 이 메시지가 뭐냐면, 그 회복할 때 다시 사역으로 복귀될 때 주는 엘리야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다 심판 내용이에요. 누구 칼 피하고 누구 칼 피하면 얘를 죽일 거고 쟤를 죽일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엘리야의 사역, 심판으로 심판의 선고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에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 중심으로 내가 이랬는데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치겠어? 내가 아무리 아합집에 속해 있어도 뭐 말로는 심판을 아합집만 속한 사람 죽인다고 하지만 설마 치겠어? 이런 정신 나간 교만한 내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 중심.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돌이켜야지.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이걸 듣게 하셨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생 가운데. 자, 어쨌든 오바댜가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나보고, 제가 오바되면 저보고 하는 말이 빨리 가서 아합에게 얘기해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바댜가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3년 동안 사라지셨는데 그 3년 동안에 아합이
엘리야님 찾으시려고 그냥 막 별의별 이웃 국가들까지 다 포함해서 가서 엘리야 본 적 있냐, 너 숨겼냐 안 숨겼냐 물어보고 나 본 적 없는데 그러면 맹세 이런 식으로까지 너 안 봤다고 맹세라고 막 이런 식으로까지 악착같이 뒤잡듯이 뒤졌는데 지금 못 찾았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아합이 엘리야님을 찾으려고 만약에 제가 지금 아합에게 갔으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12절.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아합이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왜 나한테 죽을 소리 하십니까? 지금 저보고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 여기 있다고 얘기하라 그러시는데 왜 날 다 죽이려고 그러시냐고. 내가 지금 아합한테 가면 성령께서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지금 엘리야님을 데리고 또 어디론가 랜덤하게 가실 거 아닙니까? 나 죽기 싫습니다. 나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오바댜가 한 선지자 100명 이렇게 좀 먹여주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랬었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오바댜가 약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잠깐 읽어드릴게요. 3장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3장 8절 요한복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랜덤하게 부는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 100명 정도 선지자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번 겪어보니까 이 오바댜가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랜덤이구나, 랜덤. 여기다 갑자기 휙 약간 어떻게 보면요, 성령의 사람,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겠어요. 성령의 사람은 뭐 자기 계획이 있고 뭐 하다가도 하나님 뭐 하고 싶으면 바로 그냥 계획 다 접어버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랜덤하게 볼 수 있어요. 랜덤하게. 근데 하나님이 뭐 세상 기준으로 되게 안정적이고 계획적이고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합니다. 아멘이죠? 거기에 승복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선지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도 이제 약간 랜덤한, 왜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랜덤하게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람이 부는 거 알지 않냐?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와 같다 그러는데 선지자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다가도 하나님 시켰다 그러면 바로 그냥 해버릴 수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기꺼이 다른 거 다 제껴버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는 이제 좀 아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얘기하면 약간 성인 ADHD? 저는 약간 성인 ADHD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가끔씩은 성령이 명하시는 거 하는 게 있고 가끔씩은 이제 약간 성인 ADHD 약간 식으로 할 때가 있고 아주 랜덤하고 아주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인 ADHD 말고 성령께서 시키신 대로 하는 약간 랜덤하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약간 랜덤하게 느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제 오바댜가 알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가끔씩 이런 걸 봤어요. 뭐 하다가 저도 이제 사장을 많이 해봤잖아요. 사람 고용하고 뭐 하고. 기독교인들을 고용하기 약간 상당히 조심스러워지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되게 랜덤한데 성령 때문에 랜덤한 거는 다 아멘이고 좋은데 성령 때문에 랜덤한 게 아니라 자기의 거의 호르몬이나 자기 어떤 감정이 성령인 듯 하면서 막 하나님 이름 붙여갖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일컫는 분들이 좀 많아갖고 되게 좀 꺼려지는 부분이 많았어요. 뭐냐면 좀 하다가 본인이 좀 어렵고 상황이 이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가지 말랬대 뭐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분은 또 저희 회사에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 저희가 기도 모임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에 회사 할 때. 새벽에 이제 어떤 목사님 자기가 와야 되겠다 하나님 오라 그랬대. 기도를 같이 하라 그랬대.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좀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바로 하나님 또 가라 그랬대.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 랜덤한 거랑 진짜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랑 자기가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자기가 싫은 거를 하나님 이름 붙이는 거랑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모든 랜덤이 다 옳고 괜찮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은 랜덤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겠습니다. 오바댜가 하여튼 잘 알아요. 잘 아는데 100명이나 한번 같이 있어 봤으니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분명히 지금 가라 그래 놓고 내가 아합한테 간 사이에 성령께서 또 딴 데로 랜덤하게 데리고 가시면 다 죽는 거 아니냐. 지금 저렇게 혈안돼 갖고 막 쥐잡듯이 찾고 있었는데 왜 나 죽이시려고 그러냐고. 나 어렸을 때 여호와 경외한 사람 아니냐 알지 않냐고. 지금 제 소식 못 들었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엘리야 당신께 들리지 아니하였습니까? 이제 나한테 가서 저기 아합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니 그러면 저 죽으란 소리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엘리야가 15절에요.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일 거다. 아합에게 나타날 거다. 그랬더니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도 일단 믿음이죠. 목숨 두려운 거예요. 자, 이미 선지자들을 그렇게 100명이나 숨겼을 정도면 정말 진심이 하나님께 오바댜가 정말 진심이고 뭐랄까 아합에게 구별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 진심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큰 계기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자기 엘리야가 시킨 걸 지금 들으면 자기 죽어요 진짜. 자기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랜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봤거든요 여지껏. 근데 괜히 또 나 가라 그랬다가 안 나타나면 큰일 나는데 이러고 갈등. 자, 목숨이 걸린 이 생명 앞에 갈등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여호와의 살아계신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니 그것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 다시 하면 오바댜 입장에서는 이거 목숨을 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오바댜가 이제 등장이 안 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목숨 여지껏 하나님께 진심은 진심이었으나 전심 100%는 아니었던 거예요. 오바댜가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완전히 구별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죽는다고 하는 그 선고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오바댜를 빼주시려고 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이제 진심이었던 수준에서 100% 전심으로 만드시는 과정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 믿음을 발휘를 해서 아합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생각해보세요. 몇 년, 3년 동안 찾는데 이놈이 재수없게 우리에게 나쁜 일을 예언이 아니라 저주라고 여기겠죠. 저주를 해가지고 이 모양 요꼴이 이 정도 됐으면 진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고 뒤집어져야 되는데 악인들은 그렇게 안 여겨요. 자기를 괴롭게 했다고. 저 나쁜 말하고 나한테 안 좋게 해갖고 저놈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런 수준의 생각밖에 못해요. 그래서 쥐잡듯이 이걸 막 어떻게든 해쳐보려고 막 쥐잡듯이 했다가 못 잡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3년 만에 등장해서 온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드디어 이걸 만났는구나.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17절 보니까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내냐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놈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건 누구일까요? 아합일까? 엘리야일까? 여러분 항상 성경 전체 이 부분 말고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예레미야서 5장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슬픈 내용인데 저도 이걸 직간접적으로 좀 어설프게나마 많이 겪어봤어요. 뭐냐면 예레미야 6장 10절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자, 이게 아합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그 성경 전체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좋은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죠? 그럼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기분 나쁘게 여기고 싫어하는 마음은 죄성으로서 안에 올라올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그런 악독한 죄성을 부인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거 진짜 하나님께 날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구나라고 돌이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부분 이런 얘기들을 싫어하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싫어하니 그래서 욕으로 여겨요. 진짜 욕하고 저주받은 줄 알아요. 왜 재수없는 얘기하냐고, 왜 못된 얘기하냐고, 왜 사악한 얘기하냐고, 막 그게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려냐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널 저주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들어보면은 이렇게 되니 돌이켜야 된다, 살아라, 제발 돌이켜 살아라,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욕으로 들어요. 왜요? 여기 예레미야서 6장 10절 써있던 것처럼 귀가 할례 받지 않고, 슬프죠. 그래서 이것들의 이제 모험이 뭐냐면 아합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날 괴롭게 하는 자, 나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게 하는 자 너다. 저도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하도 많이 들어갖고, 왜 내 인생을 그런 얘기를 듣게 해서 괴롭게 하냐, 왜 내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듣게 해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어렵게 하냐, 왜 내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듣게 해서 우리 집안을 어렵게 하냐, 뭐 등등, 뭐 하여튼 슬픈 경우,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아합이 그러죠. 사실 아합도 비슷한 상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기근으로 괴롭게 하는 게 엘리야가 저주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괴로운 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괴로운 일, 이 세상에 괴로운 일, 온 세상에 괴로운 일은요, 우리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그 죄를, 그 괴로움의 원인 되는 죄를 돌이켜 떠나고 그 죄를 버릴 생각을 안 하고 그 죄를 붙잡고 있으면 네가 계속 괴롭고 나중에 파멸당하고 멸망당할 거다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 정말 사랑하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경고해주는 그 말씀을 욕으로 듣는 이 비참한 지경. 와, 이게 굳이 안 좋은 최악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있어요. 마약 계속해 인생 파탄이 나버렸어요. 그냥 가족들 다 박살나고 재정 박살나고 그냥 인생 파탄이 나서 지금 길바닥 노숙자로까지 돼가지고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그러고까지도 마약을 계속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약으로 인해 이제는 지금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마약을 끊어라. 마약 때문에 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누가 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랬더니 이걸 들은 사람이 나 지금 마약하고 있는데 이거 왜 날 괴롭게 하냐고, 이걸 왜 괴롭게 하냐고, 네가 예전에도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마약하면 집안 깨질 거다, 파멸당할 거다, 뭐 가정 깨질 거다, 이딴 소리 해가지고 우리 지금 다 깨지고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마약을 돌이켜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에 대해 경고했던 사람을 미워하고 그 경고의 말들을 욕으로 여기는 이런 지경, 말이 안 되는,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전 세계 대부분 사람인 죄인들이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말씀에 대해서. 슬프게도 저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겸비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에요. 어설프게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이분이 책망해 주시는 게 있다면, 돌이키라고 하는 게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할 수 있는 겸비한 분들, 귀에 할례 받은 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할례 되신 분들이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18절에 엘리야가 사실을 얘기하죠.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줘요. 이 괴로움을. 그럼 돌이켜야 되는데, 그죠? 돌이킨 사람은 많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어쨌든 19절 계속 요청합니다. 아합에게. 그런즉 사람들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 나오게 나한테 데리고 와라. 온 이스라엘 백성과 이세벨 선지자 바알 선지자 한 850명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말은 또 잘 들어요. 아합이. 그 20절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러니까 아합이 너 이놈 이러다가 얘기하니까 부른 거예요. 아합도 나름 하여튼 뭐 말 잘 들어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다 모였습니다. 자, 이게 모일만도 한 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거의 온 경제가 지금 아주 박살나고 바닥에 온 국가의 경제가 박살났다고 씨가 말랐다고 생각해보세요. 물이 아예 말라버렸으니까. 그 정도 지경이니 이거에 대해서 소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엘리야가 몇 년 전에 했던 말 이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우연이 아니라 이거 때문이 아니야? 소문들이 돌고 돌았겠죠. 그래서 아합도 그렇고 모이라고 하니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경배하고 온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바알 천국인데 바알들이 다 있고 이러고 있는데 바알이 분명히 비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비가 지금 3년째 안 오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야. 바알 숭배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계속 들여지고 있고 곳곳에서. 근데 우리가 뭐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이게 여호와 약간 제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다고 하는데 비가 안 와. 아, 이거 진짜 엘리야 말대로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웅성웅성. 그래서 이들이 다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다 모여갖고 모이라고 하니까 거의 뭐랄까 지금 경제 바닥나고 지금 거의 말라 죽어가는 이 시즌에 이때 어떻게 되나 보자. 지금 이게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때를 아시죠. 그 마음이 심령이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높아졌던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고 딱 돼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가라고 해갖고 지금 다 모으신 겁니다. 이 이유를 알면 되게 감사해요. 감사하고 슬프고 참 짠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셨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음란히 떠나갔던 자기와 언약을 버렸던 이 이스라엘을 마치 호세아서에 뭐라고 썼어요? 내 마음속에 너를 향한 긍휼이 불같이 흐르는 것 같아서 하는 그 마음으로 돌이키시려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다. 여러분 배우자가 막 가늠하고 대놓고 막 그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떠났던 그 배우자를 돌이키려고 그냥 우리 같은 사람 버려버리고 막 욕하고 막 그럴 텐데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돌이키시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여호와의 열심,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어쨌든 이게 그 이유인데 이때 이 마음이 그렇게 최대적으로 가난해져 있을 그때 이제 부르는 거니까 다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엘리야 떴대. 야, 그리고 나머지 바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 다 모인다. 얘네들이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무당들 득세해갖고 지금 우울하고 있는데 무당들이 모여갖고 850대 1입니다. 숫자가. 그래서 모였다고 하니 얼마나 큰 이벤트예요.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21절 엘리야가 모여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갑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미요 이렇게까지 지금 물이 안 나오고 씨가 말라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 뭐였겠어요? 야 진짜 우리가 바알 섬겨서 바알이 무슨 뭐 비신이라 그러는데 저거 진짜 우리가 여호와 떠나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버려서 그런 거 아니야? 야 이거 뭐가 맞는 거냐? 야 그리고 하나님이면 왜 우리한테
비를 당장 안 주시지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정리하면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정리해볼게요. 바알이 비의 신이라 그러는데 3년 동안 주구장창 바알 숭배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행해왔는데 수시로 계속 해왔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성과 상식과 논리를 쓰는 사람이라면 바알은 가짜구나라고 딱 끝내야 되죠. 그죠? 보통은.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상식과 논리를 안 살아요. 뭔가 이상해. 왜냐면 실제적 인생에 어려움이 오니까 먹을 게 없고 막 지금 어려움이 오니까 이러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동시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랑 언약하고 우리 사랑한다고 막 그러시던데 그러면 우리한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 에이 그래서 여호와도 하나님 아닐 거야 등등 온갖 이런 안 좋은 쪽으로만 하여튼 죄인들은 우리는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모든 생각과 모든 이게 아까 귀에 할례 받지 못해서 이런 살려주려고 하는 음성도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도 욕으로 듣는 것처럼 모든 생각과 이게 결론이 진리 안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 이상한 쪽, 다 멸망하는 쪽으로밖에 생각을 못 돌려요. 근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얘기가 있었겠죠. 야 여호와, 바알, 야 진짜 여호와 이거 바알 이거 옛날에 뭐 그랬다면서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등등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죠? 자기들끼리 이게 웅성웅성.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둘 중에서 지금 머뭇거리냐?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태도를 확정하라고 딱 정확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안 합니다. 긴가 아닌가 눈치 보는 거죠. 불쌍하게도.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 있다. 이세벨이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자, 여호와의 선지자 나만 홀로 남았대요. 여러분 약간 번외에 읽을 수 있는데 엘리야 홀로 남았어요? 아니면 조금 더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알죠. 근데 7천이 선지자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7천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선지자는 아까 오바댜가 100명 정도 이렇게 보호하고 했다는 거 그 100명 어디 갔냐? 엘리야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지 뭐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미 다 타협했다고 생각하는지 뭐 증발했다고 생각하는지 어쨌든 엘리야 근데 팩트적으로는 선지자가 뭐 한두 명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선지자가 100명 중에 뭐 다 안 죽었다고 치면 숨겨놓은 사람들이니까 아마 어디 살고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 숨어서라도 어쨌든 팩트적으로 엘리야 혼자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뭐 100명 있으니까는 100명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치면 한 뭐 10분의 1만 살아있다고 쳐도 한 10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엘리야가 팩트적으로는 만약에 살아있다고 치면 팩트적으로는 틀린 말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여지까지 이제 설교하는 자리에 계속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딱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그 말씀만 딱 선포하는 게 아니고 설교의 모양으로 하다 보면은 약간씩 이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다가 곁들여지니까 설명 때 설명이란 건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설명 때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설명은 제 말이니까 설명 때 약간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팩트적으로 뭐 숫자가 좀 틀리다든가 뭐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슬프게도 어떤 분들은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정말 들어야 될 그 본질의 내용을 못 듣고 저 팩트가 좀 틀렸다고 저렇게 사실이 아닌 거짓말 그러니까 팩트가 틀린 거를 일부러 속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틀린 거를 거짓말 저 사실이 아닌 거 그런 거를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볼 수 없다 등등 자기만의 이런 기준으로 아예 그 중요한 본질의 내용까지도 다 토해내버리는 거부해버리는 심지어 대적해버리는 분들을 제가 간간히 뵀는데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분들 왜냐면 진리와 이런 거에 대한 좀 이게 뭐랄까 좀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진리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본질의 회복이라고 하는 집회가 있었어요. 본질의 회복 그 시리즈 중에 1번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리가 뭔지 성경에 보면은
팩트적으로 볼 때 약간 이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성경이 과연 진리일까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복음서마다 참새 가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참새 가격이 다르면 이거 진리라 그랬는데 왜 이게 가격이 달라? 그러면서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이건 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거부한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은 나름 진리가 아니라고 여기는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별의별 분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숫자 그런 게. 왜냐면 뭐 이쪽 가게에도 저쪽 가게에도 가격이 똑같은 걸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진리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숫자 뭐 숫자가 똑 맞아 떨어지냐 뭐 아니면 뭐 어떤 이런 팩트적으로 딱 이런 것들을 잘못 오인해서 진리까지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엘리야도 보면은 뭐 자기 혼자만 딸랑 안 남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는 것 중에 뭐냐? 나중에 엘리야가 얘기했지만 내가 나중에 마지막에 불 떨어지기 전에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하는 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라는 걸 알게 해주라고 그러는데 행할 때 이렇게 마치 주신 말씀이나 어떤 이런 성령의 감동을 설교할 때 약간 설명하다가 가끔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 때문에 시험하지 마시고. 근데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하는데 엘리야 말을 따지면 그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이제 선지자 한 명만 남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만 남았다고 얘기한 이거 그런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상한 진리에 대한 어떤 이상한 기준을 가지신 분들은 엘리야 지금 여기도 보고 나 아는 사람 저기 선지자 나 몰래 연락하고 있는데 엘리야 저거 사실 얘기 안 하고 저 거짓말을 저 거짓 선지자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을 받으시고. 어쨌든 엘리야가 홀로 남았으나 여호와 선지자는 홀로 남았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 있다. 그런즉 송아지 2마리 가지고 와서 각각 나는 나대로 송아지 각 뜨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쟤네는 쟤네들이 섬기는 그 우상 바알에게 제사를 송아지 각을 떠서 드리게 해라.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 각을 떠갖고 나무 딱 세팅해 놓되 불은 지피지 말고 기도해서 어느 쪽이는 불을 떨어뜨려주는 쪽이 진짜 진짜 하나님 아니겠느냐 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제안을 딱 엘리야가 담대히 합니다. 엘리야도 믿음은 연단이 많이 됐잖아요, 그죠? 이런 거 지금 앞에 서서 얘기하기 얼마나 그러겠어요. 우리가 다음 장에 보겠지만 이게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지 헷가닥 해갖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영으로 시작해 영으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세벨 죽여버린다 이렇게 쫄아갖고 막 도망가잖아요. 바로 이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성격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함. 난 성격이 안 돼갖고 나 하나님 일을 못하고 난 이래갖고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안을 딱 하니까 백성들이 그제서야 이제 이거는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이거를 태우는 쪽이면 그 당연히 하나님일 거 아니야. 그래서 백성들이 그제서야 입을 엽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하여튼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야죠. 어쨌든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게 복된 거예요. 그런 거 안 봐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어쨌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제서야 24절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이 다 대답하되 이 말이 옳도다. 그럼 되지. 그러면 하나님인지 알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먼저 해봐라. 불 놓지 말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켜요. 그랬더니 26절부터 써있기를 아침부터 낮까지 이들이 이 850명이 그냥 바알 선지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알 부르고 기도하고 막 뭐하고. 근데 아무런 응답도 대답도 없고 이들만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겁니다. 뭐 바알이 저쩌고 뭐 이거저거 하고 막. 그랬더니 점심 돼갖고 12시 돼갖고 27절에 엘리야가 놀리는 거예요. 야, 더 크게 보라고. 네 신이 내 쥐가 먹었는지, 아니면 저거 어디 갔는지.
아니면 지금 갈등하고 있는지, 불 내릴 수, 내가 진짜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갈등을 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출장 갔는지, 아니면 잠들었는지, 흔들어 깨워라, 흔들어, 바알 흔들라, 흔들어 깨워라, 바알을 등등 막 놀린 거예요. 야, 좀 흔들어 봐라, 바알 좀 깨워봐라. 그랬더니 28절 이에 저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궁극의 흑마술을 표현할게요. 이들이 이제 그 흑마술들 바알에게 자신을 막 찌르고 자해하고 피내고 이래갖고 막 바알이시여 들어달라고 불 내려달라고 이 난리를 지금 850명이 난리 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무당들 막 그 가증한 막 이러기를 12시부터 쭉 하고 오후까지 간 거예요. 오후 늦게까지. 그러면서 29절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이 진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은 나바 예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도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런 분 봤어요? 이게 보통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말을 이제 예언을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본인이 이루려고 그래요. 본인이 이루려고 이거 봐라 좀 이따 된다 안 됐어 아니 기다려봐라 이거 된다 등등 이 본인이 자꾸 이루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 온 거라면 전하면 알아서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 전한 사람은 신경 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까지 주시겠죠. 어쨌든 등등. 근데 보통은 곧 된다. 잘 안 됐어. 곧 된다. 막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정말 말씀을 받은 거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왜냐면 보통은 이제 하나님께 온 말씀을 제 개인 경험으로 보면 뭐 전했다 그러면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추정하거나 뭐 좋아하거나 반기지 않아요. 오히려 욕을 먹고 뭐 버림받고 그래서 그랬지 저주를 받고 안 줘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사람을 끌고 싶으니까 그런 자기가 뭐 얘기했어 예언을 했어. 근데 그거 맞으면 이제 완전 다 자기 종들 되는 거죠. 내가 시킨 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세벨 끼까지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안절부절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고 또 안 돼. 이렇게 될 거라고 등등등 계속 이렇게 되는 그 예언. 그러니까 진짜 예언 말고 그냥 예언은 예언이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 예언이니까 거짓 예언이죠. 예언은 예언인데 하여튼 그 단어를 써서 여기서 29절에 진언 나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바. 근데 그 저녁 때까지 그러고 예언하는 거예요. 아니야 곧 좀 이따 불 떨어질 거야. 아니야 좀 이따 불 떨어져 곧 떨어져. 이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 광란에 피 난리치면서 막 어쨌든 근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아무 응답도 없어요. 그러다가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와라. 백성이 다 이제 옵니다. 자 이렇게 길게까지 하루 종일 왜 백성이 기다리고 있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들에게 심각한 사안 중에 하나예요. 나라 완전 경제 박살나고 자기는 죽게 생겼고 지금 진짜 누가 쉬는가? 어떻게 되는가? 여지껏 바알을 열심히 온갖 난잡하고 음란한 모양으로 섬겨왔는데 진짜 여호와는 어떡하나? 등등 여러 가지 마음으로 지금 계속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부릅니다. 가까이 모여보라고 다 부르니까 이들이 가까이 부른 다음에 30절 끝에 이렇게 됐어요.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고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각에 무너진 여호와께 제단, 하나님께 대한 제단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시 세워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야곱 아들들의 지파의 숫자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자 엘리야가 이제 그 무너진 제단, 저는 이거를 실제 제단도 쌓았지만 엘리야가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무너져 있던 그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10년 가운데 재단, 마음속에 있는 재단. 어쨌든 참 짠한데 이것들을 세우고 사이즈가 나와요. 대충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이즈가 뭐냐면 곡식 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곡식 종자 그러니까 씨앗이죠. 곡식 씨앗 뭐 보리, 밀 뭐 이런 거 씨앗들 이런 것들을 사이즈가 어떻게 하면 2스아거든요. 2세아 스아 세아 같은 건데 성경에서 2세아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1세아가 7.3리터예요. 그러니까 곡식 씨앗이 한 15리터 정도 안 되게 담을 수 있는 도랑. 그러니까 사이즈가 대략 그렇게 안 커요. 이 정도 사이즈. 여러분 재단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단이 온전히 세워졌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작은 재단이라고 표현할게요. 엘리야가 세운 이 작은 재단. 근데 비교해보세요. 지금 저 850명이 난리치고 있는 건 얼마나 크게 성대하게 막 난리치고 있어요. 숫자도 많은데. 근데 엘리야는 혼자 숫자가 많냐 아무리 예배가 뭐 화려해 보이냐 뭐 건물이 화려하냐 예배당이 화려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혼자 할지라도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이게 무너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단 그리고 무너져 있는 게 아니라 세워져 있고 고쳐져 있는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재단.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돌로 하나님께 제단 드릴 때는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제 상상을 해보면 이 이세벨과 바알 애들은 이 종교라는 게 원래 격식 차리고 남에게 보이고 뭐 이런 거 순서 따지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본질보다는. 그래서 아주 재단도 나무로 폈겠지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련돼 보이는 것들 그냥 다듬지 않은 돌이 아니라 그냥 세련돼 보이는 것들로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율법에는 여호와께 돌로 위해서 제사 드릴 거면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듬지 않은 돌. 하지만 그 심령의 뭐였어요? 그 재단, 그 심령의 재단 세우고 다듬지 않은 돌로 겉보기에는 다듬지 않은 돌이 멋있어 보이겠냐고요. 특별히 저 숫자도 그렇고 저 많은 숫자와 홀로. 어쨌든 이것을 여러분 개인이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많이 예배드리잖아요. 그게 다른 거 비교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누구에게 정말 예배를 드리냐 그리고 이 재단이 온전히 세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 건 안 다듬었는데 저거는 뭐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고 아예 신경 쓰지도 마세요. 아예 다른 거예요. 물론 본질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으나 뭐 인간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으나 중요한 건 이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가정 뭐 개인이 드리는 예배 절대 작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연락되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예배이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걸 도랑을 만듭니다. 그 정도 작은 사이즈예요.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딱 버려가고 송아지 각을 뜹니다. 나무 위에 놓고 물통 4개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때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지금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3년 동안 기근이었는데. 근데 이 큰 행사를 이 사람들에게 이벤트일 수 있죠. 행사. 이 큰 행사에 이 사람들이 와서 기꺼이 물 4통 엘리야가 말한 대로 붓는 거예요. 일단 마음이 어떠냐면 이런 마음이 있죠. 저놈이 예언해서 아는 사람들 저놈이 예언해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다. 아합 같은 마음인 사람들은 이러고 있는데 혹시 모르고 뭐 한다니까 기다려보자. 혹시 맞으면 돌이켜야 되고 되게 조마조마한 그런 말을 설명하기 어려운 뭐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일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준 거야. 일단 줘보자. 물을 붓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고 그리고 3번 붓습니다. 또 부어라 또 부어라 또 부어라 3번. 왜? 물 붓고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타야 되는데 혹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눈앞에 보고도 안 믿기로 결정한 분들 불쌍한 분들은 이걸 보고도 아니야 저거 뭐 이게 뭐 장치 해놨을 거야 등등 이래갖고 할까봐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배려. 3번이야. 계속 부으라고. 정말 믿게 해주시려고. 정말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려고. 마음이 여지없게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게 해서 물이 어느 정도냐면 담에 꽉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찰 정도로 4통 정도 오면 차는 이 정도
그러니까 크지 않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저녁에 이제 36절 저녁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되시는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비록 바알을 숭배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왜 주님이 하시냐? 비록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간음으로 떠나간 아내와 같은 이 북이스라엘, 비록 언약을 배신했지만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았으면 우리 배우자가 그러면 너무 슬프고 이거 화나고 막 그냥 버려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자비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엘리야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엘리야도 이것들을 다 명령받고 움직이지만 엄청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 앞에 이 몰골들 딱 보이는데 여호와께서 이들을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이들로 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니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말려버린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저 여러분이 뭐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 뭐 듣긴 들어서 알겠는데 에이 그냥 우상 숭배였어. 바알. 이 마음으로 간음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간음이 너무 익숙해져갖고 남편 제껴버리고 그냥 사는 고멜과 같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은 이런 이스라엘인데, 하도 어려우니까 진짜 이거 여호와를 우리가 버려서 그런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갈등, 진짜 바알이 신 아니고 여호와가 신인가 등등 이 말이 있고, 여호와가 정말 신이면 자기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 조마조마한 마음 가운데 이러고 있는데 어떤 게 과연 맞을까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다가 엘리야가 저런 기도를 하고 바로 어떻게 돼요? 진짜 우리가 그런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이에요. 진짜 여호와가 신인가? 우리가 배신했는데, 배반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목격한다고 생각했어요. 방금 물 몇 번 부은 거기가 싹 다 타버리는 그 불이 떨어지는 거 상상해보세요. 그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냥 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울고 난리 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충격.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그제서야 엎드려서 자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백을. 얼마나 이 순간만큼은, 나중에 또 이걸 보고도 우상숭배 계속 이어가지만 이 순간만큼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고 얼마나 막 회개 막 나오겠어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의 열매로 이제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겠죠, 그죠? 이런 하나님의 자비의 장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사람들 내 말 듣는다, 나 따라오는데 여기에 기뻐하겠죠. 하지만 참 슬프고 감사하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는 그런, 영어로 따지면 클라이맥스예요. 눈물이 막 주르주르 나는. 그래서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40절
그 순복 그 회개의 열매 중 하나로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말하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 못 가게 잡아라 라고 얘기하니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가 시니까 자기 어떻게든 회개하고 막 잡는 거예요. 막 도망 못 가게. 그래서 이 850명 딱 잡아갖고 850명이었죠. 바알의 선지자라고 써있지만 라고만 써있지만 이세벨 선지자는 안 써있지만 어쨌든 850명 모여있으니까 그렇겠죠. 잡아가지고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시내가 어디냐면 이제 우리 드보라 사사 있죠. 사사기에서 시스라 야빈 거기 나오는 그 기손시내입니다.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바알 선지자만 죽였으면 450, 이세벨 선지자까지 죽였으면 850, 거의 400명에서 850명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비. 죄는 죽여버려야 돼. 자비를 어떻게 저렇게 다 죽여버릴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그런 인본주의 누룩 없이 죄는 싹 다 도말하고 죽여버리고 말살해버려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선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싹 다 돌이켜버립니다. 싹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18장 40절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같이 오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게 있다면 그대로 조명 받은 대로 주님께 각자가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